샬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상 큐티 교재는 매일매일 정해진 성경과 찬송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목, 금, 토 3일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용을 함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목요일 것과 금요일, 토요일 것을 조금씩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요일에 이루어졌던 2020년 5월 7일에 이루어졌던 이 큐티의 내용을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찬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참 세계 우리 기독교사에 전무후무할 만큼 유명한 찬양입니다. 언제 들어도 언제 드려도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내용의 가사말입니다.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주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 4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는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은 설명도 중요하지만 본문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4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5페이지 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되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작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힐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것을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내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그를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라.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4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 게재를 한 나의 말씀 묵상 나눔 오늘 주일 것 에스겔 5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묵상한 내용과 상당히 통하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올려드린 큐티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읽고 듣노라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밀려옴을 느낀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 때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며 자비하신 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분으로 더 느끼기를 원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항상 그렇지만은 않으신다. 그는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뇌물도 아첨도 전혀 통하지 않으신다.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버리고 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열어놓고 말씀하시지만 불순종하고 귀를 막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계산된 가운데 그의 심판을 실행하신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요즘 한국 교회의 상황과 모습이
불신자들이 염려할 만큼 부패와 타락이 심각하다. 과연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회개하고 돌아봐야 할 때다. 하나님은 기근, 연병, 흩어짐, 칼과 전염병과 같은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아멘.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제목이 상징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죄를 먹고 마시며 회개하지 아니하는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에스겔아 네가 담당할지니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패역하여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백성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적인 보조교제나 주의를 끌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청중을 향하여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인분 불을 피워 떡을 먹으라. 좀 쉽게 말하면 똥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에스겔에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부정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먹지 못할 그 더러운 떡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또 묵상을 통해서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불순종할 때에는 언약적인 징계를, 진노를 내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들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고
사랑의 관계요,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관계지만 그 속에서 자녀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행할 때는 눈물을 머금고 가슴이 아프지만 자녀를 향하여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고 엄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요, 때론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진노하시며 분노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을 한 번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강렬하게 행해질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거슬렀다. 내 규례를 버려버렸다. 내가 한 모든 말을 행하지 아니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일을 너희는 거침없이 행하면서 살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타까운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를 비롯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거룩한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세상의 온갖 소리와 세상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쾌락에, 세상의 향락에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만족하고 충족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비윤리적인 삶, 기독교인 같지 않은 삶, 예수 믿는 자 같지 않은 삶 때문에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말씀을 맡겨주었는데 세상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었는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너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우들, 오늘 이 주어진 메시지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사람 한 분도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철저하게 나의 죄악상을 오늘도 십자가 밑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다 토해내고 쏟아내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 생명의 길을 가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내 이웃을 향하여, 오늘도 이 사회를 향하여, 이 국가를 향하여, 오늘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에스겔 4장 1절부터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상을 거침없이 드러내시고 숨김없이 드러내시는 이 말씀 앞에서 진정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이 단단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울 때에 울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주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숨김없이 한 터럭도 숨김없이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구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큐티를 맞춰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